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눠지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그때 땅을 샀는데 지금 거기 도로가 생겨서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누구는 이번에 딸이 결혼했는데 사돈 집이 그렇게 끝발 있는 집이더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무심코 던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지?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참 허망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하 18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이 무심코 했던 행동과 또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는 듣기 좋은 다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역대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고 선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도 드뭅니다.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좀 의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기로 단연 손에 꼽히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호사밧은 더 큰 안정, 또 더 강력한 동맹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호사밧이 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 남북 왕국을 통일하고 싶은 큰 욕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타협은, 잘못된 선택은 그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그를 재앙의 문턱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북왕국의 아합 왕이 이 사돈 관계를 맺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과거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랏 라못이라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그곳을 되찾읍시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직접적으로 남유다 왕국과 접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굳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맹을 맺었잖아요.
사돈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장차가 내가 더 큰,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는 욕심이 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제안에 한 가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뭔가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400명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전쟁을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고 길랏 라못을 찾게 될 겁니다. 올라가소서. 똑같은 소리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왕이 듣기에 마음에 쏙 들죠. 과연 내 뜻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00명의 목소리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남들만큼은 해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잖아. 어느 정도 손에 쥐어지는 건 있어야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절대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장차 우리의 미래에 찾아올 혹시 모를 위험, 그 불안감을 자극해서 우리로 그 목소리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400명의 하나같이 똑같은 함성 속에서 모두가 그렇다, 예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사밧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영적으로 불편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이 400명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민감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다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작은 불편함, 그 거룩한 거리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결정 앞에서 내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모를 불편함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남들만큼 남들 하는 거는 해야지 라고 하며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한복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그냥 모른 척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 길을 갔었던, 그렇게 가야만 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불편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여호사밧처럼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들 외에 제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호사밧의 첫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 다수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는 불편한 믿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이 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지못해서 아합이 마지못해 한 선지자를 더 불러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그 미가야를 부르면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단서를 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400명의 선지자 말고 마지막 남은 한 선지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듣기 불편한 말만 합니다. 나와는 한 번도 뜻이 맞은 적이 없어요. 늘 내가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지자가 너무 싫어요. 그래도 왕이 찾으시니까 그 사람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 얘기를 들으시겠다면 제가 말했던 거 있죠? 그거 잘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하면서 미가야를 부른 겁니다.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름 미가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면 왕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다수의 외침이 있는 그 자리 한복판에 한 사람의 그 또 다른, 전혀 다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일성이 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목소리가 요란하고 다수가 한 방향을 가리킬지라도 누가 감히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그 세미한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면 분명히 패배할 것이고 아합 왕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죽을 겁니다. 미가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휩싸고 있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가운데 이 시간 나의 저 심중, 그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거룩한 거리낌의 소리,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두 왕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400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하나 같은 그 목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 세미하게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불편한 진실,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의 그 목소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도요, 너무나 듣기 불편한 그 소리이지만 이 미가야의 예언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예언이 마음에 좀 찝찝하고 걸렸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전쟁하면 내가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게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꾀를 한 가지 냅니다. 전쟁을 하긴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긴 합니다. 그런데 꾀를 낸 게 뭐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적군의 시선을 따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한 사람 미가야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합의 계략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합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나머지 남아있는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모든 공격은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모두 그렇다, 옳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따르는 아합은 변장을 해서 지금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어정쩡하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여호사밧은 지금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이게 맞다고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이게 맞다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것 같지만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봅시다. 그러고 결정합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히려 내가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적의 눈에는 변장한, 일반 병사로 변장한 아합이 그냥 많은 병사들 중에 하나로 보여서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변장한 아합을 찾아내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두려웠습니다. 아합 왕의 얕은 꾀는 하나님의 기필코 이루시는 섭리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무심코 쏜 화살 하나,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at random, without even aiming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한 병사가 아무렇게나 무심코 무작위로 목표도 없고 겨냥하지도 않고 그냥 쏜 화살이 허공을 가로질러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목표 지점도 없는 눈먼 화살 한 촉이 하필이면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 변장하고 있는 아합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것도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는데 그 약한 틈새, 그 좁디 좁은 솔기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아합 왕은 그날 저녁에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무심코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서 그 한 병사의 무심코 행했던 그 방법으로 아합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탄탄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계획을 완전히 꿰뚫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저건 우연일 수밖에 없어, 우연이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건 우연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우연이라고 덮고 가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무심코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기필코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에 떠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여호사밧.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은 단 한 사람 여호사밧을 향해서 활을 쏘면서 공격합니다. 모든 공격이 여호사밧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그를 기필코 찾아내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스올 가운데 내가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당신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기필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손길은 아합과 같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비록 연약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쏜 그 한 화살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필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혹시 지금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죽음 앞에 선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기필코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